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이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가 명절이어서 제가 어머님 댁에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모처럼 아들이 왔다고 평소 단골이었던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사오셨어요.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 소고기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원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가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시대에 맞지 않게 한우를 사오신 거예요. 그런 반응을 원했는데,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상은 차려졌어요 이미. 그리고 한쪽에서는 고기를 막 굽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는 고기를 구우시면서요 연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집이 진짜 좋은 고기만 판매한다. 그런 집이야. 야, 한우라 그런지 냄새가 하나도 안 비리네. 마치 홈쇼핑 쇼호스트가 된 것처럼 막 깨알 같은 설명 안 봐도 지금 막 어떤 모습인지 알 것 같은 막 중계 방송을 하면서 막 굽는 거예요. 그래 막 군침이 막 돌죠.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뭐죠? 한우가 밥상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다들 젓가락으로 한우를 한 점씩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물오물은 좀 부족하고요. 오물 말줄임표. 다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왜 말이 없었을까요? 오물 씹는데요 질겨요. 그래서 오물오물이 부족해요. 오물 어느 정도로 질겼을까요?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즐긴다는 게 한우의 맛을 즐긴다는 게 아니고 한우 고기가 즐기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말없이 젓가락을 상에 딱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옆했네가 한우 달랬더니 수임 좋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요즘은 잘 안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요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서 파는 일이 많았어요. 아니, 그래도 정육점 사장님이 한우라고 했는데 그러셨죠. 그런데 정육점 사장님 말을 어머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말을 못 믿으면 누구 말을 믿죠? 누구 말을 믿고서 더 비싼 돈을 내고서 한우를 삽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요즘은 이걸 믿어요. 이게 뭐죠? 이거는 한우라는 한우 인증 마크예요. 정육점 사장님이 보증하는 한우 아닙니다. 이 생산하는 업자가 이건 한우라고 인정하는 한우 인증 마크예요. 그렇다고 사장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속아서 잘못된 물건 들여왔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 이게 한우인지 아닌지는 사장님 말이 아니라 인증 마크를 보고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고 성전 맞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정육점 주인도 한우라고 해도 한우가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도고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성도고 성전이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말로 우리가 성도고 성전됨을 인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못하죠. 그럼 우리가 성도고 성전임을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인증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됨, 성전됨이라고 확인시켜주는 인증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증 마크가 어떤 마크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성전됨, 성도됨 확인시켜주는 인증 마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관, 기름유 해서 관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26절, 28절입니다. 26절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같이 있습니다.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하나님이 기름을 어디에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막과 증거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여기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막에서 기름을 안 바르는 것은 뭘까요? 없어요. 싸그리 몽땅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있는 텐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기름칠을 하고 있어요. 왜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다. 왜 기름칠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만 기름칠하면 될까요? 아니요. 또 기름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3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번에는 어디에 기름을 또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한마디로 제사장들이요. 왜 기름 바르라고요? 그래야 성막도 제사장도 다 거룩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거룩이 뭘까요? 도대체 거룩이 뭐길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함을 인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거룩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럴까봐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의 원어적 의미는 여러분, 어떤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거룩입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막 연기가 막 피워지고 뭐 좀 천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상태, 이게 거룩인가요? 역시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고 뭐 이런 상태가 거룩인가요? 역시 아닙니다. 그럼 거룩이 뭐죠? 거룩은 원어로 케도시라고 했어요. 이 케도시, 카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원어적 의미는 순결이나 정결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됨, 분리됨, 드려짐, 바쳐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분리돼서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걸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존재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왜 성도죠? 여러분, 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인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는요, 여러분보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많아요. 아닌가요? 그냥 그렇다고 해줘요. 그래야지 설교가 진행이 돼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불러내셔서 너희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 소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요, 건물이 잘 지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성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세상 많은 곳에서 특별히 분리시켜 여기는 내가 예배받는 장소다라고 선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은 깨끗하고 정결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 상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상태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 성막도 사람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지금처럼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주로 이런 쓰댕 도시락에 도시락을 담아갖고 점심 때 먹었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각 반마다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밥만 갖고 오는 아이, 반찬을 안 싸갖고 와요. 그리고 쑥 돌죠. 특별히 도시락 반찬 맛집 같은 친구가 있어요. 늘 맛있는 반찬을 써갖고 오는. 이 친구는 점심시간이 돼서 뚜껑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에 모여있던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이 젓가락과 포크를 갖고 펜싱을 해요. 서로 찍겠다고. 그러다가 막다가 손바닥 손등 찔리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동네는 안 그러셨나 봐요. 우리 동네는 이상한 동네인가 봐요.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도시락 주인이 때로는 다 빼앗기고 자기 반찬을 자기가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도시락 주인이 이 반찬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뚜껑을 열자마자 침을 뱉는 거예요. 한마디로 침 발라서 이 반찬이 내 소유임을 공식화시키는 거죠. 물론 그렇게도 뺏어 먹는 녀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 대신 기름 발랐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니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의 소유된 장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기름 발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이라는 거죠. 그 거룩함의 인증 마크가 뭡니까?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을 때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요, 다른 목적으로 이 기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아무데나 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디에만 이 기름을 부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만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이 선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서 공식화시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은 뭘까요? 어떻게 만들어진 기름일까요? 그 제조법에 대해서는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23절, 여러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 때는 총 5가지 기본 재료가 있습니다. 그 5가지 기본 재료는 저기 그림대로예요. 먼저는 액체 몰약입니다. 이게 500세겔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막 바꾸면 500세겔은 6kg예요. 거기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3kg,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3kg, 계피 6kg, 그리고 거기에 약 4리터 정도 되는 올리브유를 혼합합니다. 그러면 관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복잡하잖아요. 기름이 거기서 다 기름이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만들면 뭐 나아집니까? 이렇게 해도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기름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무 기름이나 하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명령하신다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먼저 액체 몰약 이야기하겠습니다. 몰약은 원어로 모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마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서 들었죠? 여기서 들었죠. 마라탕. 근데 이 마라는 아니에요. 그 의미는 좀 비슷해 보여요. 이거 마라가 맵다 뭐 이런 이거. 근데 실제로 마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쓰다, 괴롭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라탕 말고 어디서 우리는 마라를 들어봤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기 멀리 샘이 보입니다. 달려갔죠. 근데 물을 마시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부 마라다 하고 물을 뱉어요. 왜요? 마라라는 것이 쓰다, 고통스럽다예요. 그게 마라 샘이었다는 거예요. 또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자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왜냐면 내 인생이 괴롭다, 쓰다. 여러분, 몰약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고통, 슬픔, 아픔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략을 만드는 과정도 이 이름에서 무관하지 않아요. 모략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모략은 발삼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일부러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면 그 상처난 곳에서 우리 방금 전에 사진 봤듯이 그런 수액이 뚝뚝뚝뚝뚝 흘러내려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모략이에요. 일부러 상처내서 나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진액을 만들어, 말하자면은 이게 모략이 말하자면 나무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육계인데, 사실 육계는요 네 번째 계피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계피와 같이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마 계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육계는 낯설죠. 육계가 뭐죠? 먹는 닭이 육계인가요? 사실 이 둘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식물이에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알겠죠? 닮지 않았나요? 뭐 여러분이 안 닮았다고 해도 전 닮았다고 우길 겁니다. 육계는요 카시아 계피 혹은 중국 계피라고도 불러요. 둘 다 계피예요. 그냥 종류가 다른 계피라는 거죠. 반면 네 번째 나오는 계피는 실롱 계피라고 부릅니다. 둘을 비교하면 닮았어요. 조금 다르지만 닮았어요. 맛도 조금 다르지만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계피 맛이 어떻죠? 처음 먹을 때는 쓰고 매워요. 근데 계속 입에 계피를 물고 있으면 어떻죠? 점점 단맛이 나요. 참 역설이죠. 쓰고 매운데 달아요. 역설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거는 매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건 복음이에요. 둘 다 제조법도 비슷해요. 둘 다 생나무를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말려두면 점점 이게 햇빛에 마르면서 말려가요. 그러면서 점점 맵고 단맛이 선명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피와 육계입니다. 세 번째로 향기로운 창포라고 합니다. 창포는 뭘까요? 창포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단오날 머리 감는 그 창포.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창포가 그 창포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창포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 말은 곧 이와 같은 생물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창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어로 창포는 카네입니다. 카네. 이것은 일종의 갈대 종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카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캐논. 캐논 하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죠? 캐논이 뭐죠? 카메라인가요? 캐논은 원어상으로 그냥 직역하면 자, 규범, 기준 뭐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정경도 캐논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갈대 종류인 카네에서 기준, 자, 뭐 이런 뜻을 가진 캐논이 나왔을까요? 고대 사회는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가 이렇게 길이가 쭉 이렇게 빳빳하니까 요거를 고든 갈대 가지를 뽑아서 이거를 갖고 서로 길이를 대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에서 캐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창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준, 규범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준, 규범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포가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감람류. 감람류는 원어로 올리브유라고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여러 번 설명했어요. 올리브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기름이에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죠? 올리브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저렇게 홍 같은 데에 올리브 열매를 넣고 그 위에 큰 돌이나 추 같은 거 또는 뭐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위에다 올려놓고 짓이겨요. 내리눌러서 짜는 거예요. 으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을 압착하는 방법으로 짜내는 거죠. 주로 어디서 짰습니까? 겟세마네요.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기름 짜는 틀을 많이 갖다 놓고 거기서 기름을 많이 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치 기름이 짜지듯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동안 계속 거기서 온몸을 쥐어짜며 비틀며 기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과 같아요. 그러니 이 기름들 정리하겠습니다. 모략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멀쩡한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그 상한 곳에서 흘러내린 진액을 받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모르마라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진액이에요. 계피와 육개는 나무 껍질을 벗겨요. 발가벗겨서 그 껍질을 말리는 과정에 이게 돌돌 비틀리면서 말리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 껍질은 처음엔 쓰고 맵지만 후에는 달콤함을 가져다 줘요. 역설입니다. 마치 십자가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죽음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이게도 생명이 돼요. 기쁨이 돼요. 구원이 돼요. 복음이 돼요. 창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감람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짓이겨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같이 버물려질 때 거룩한 관유가 된다는 거예요. 관유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고 통과할 때 그 모습을 관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관유가 어디에 부어집니까? 성막과 제사장들에게 부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바를까요? 살짝 찍어서 바를까요? 그 정도 바르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 부흥회에 한번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것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갈 때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름 한 통을 마트에서 사갖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됐다, 혹시 기름 부음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했더니 순진한 애 한두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름 식용유를 꺼냈어요. 그리고 막 따는 척을 했더니 그럼 전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붓는 신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붓는 신욕만 한 것으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막 제가 너무 과하게 흔들었나 봐요. 기름이 아이들한테 몇 방울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짜증 부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름 얼마나 부리면 될까요? 얼마나 바르면 될까요? 살짝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될까요? 기분 나쁘지 않게? 적어도 대제사장은 이 관유는 그냥 살짝 뿌리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33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관유입니다. 그 관유를 아론에게 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 정도로 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기름을 머리에 부었겠죠. 근데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흘러서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렸대요. 여러분, 그냥 이게 바르는 정도가 아닌가 봐요.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이 마치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헐몬산에 이슬은 어떻게 내릴까요? 여러분,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주변에 이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에는 늘 눈이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중해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 산을 넘어가면서 정상에서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니 머금고 있던 수증기를 이슬처럼 막 쏟아내는데, 헐몬산에는 이슬이 쏟아질 때 비처럼 쏟아졌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로 쏟아졌냐면 그게 매년 2억 4천 톤 가량이 떨어졌대요. 감사합니다. 예, 놀라셨던 분 복 받으실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막 돈 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계곡이 생깁니다. 이 산에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까지 흘러가는 그 기원이 된대요. 근원이 된대요. 아론에게 관유를 붓는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몇 방울 찍어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어깨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는 거죠. 온통 기름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 어깨에 뭐가 있죠? 2개의 보석, 호마노. 여긴 누구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여섯 지파, 총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기름이 흠뻑 젖어 있었을 거예요. 흉패,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적혀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이 보석도 이 기름에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름 범벅이 되고 있는 아론의 모습 속에 뭐가 보이죠? 시편 133편 1편 1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기름이 부어진 상태가 모습이 그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왜 그 모습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함께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근데 이 구절만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의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건, 마치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지듯이 자신에게 성령이 기름으로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 아론 혼자만을 위한 기름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은요, 마치 헐몬산의 이슬처럼 그의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뚝뚝 떨어져서 어깨를 타고 가슴으로 옷깃을 전부 바닥을 흥건하게 기름으로 적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을 위한 기름이 아니었다. 그 기름은 가슴에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그 가슴의 흉패도 적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은 사실은 온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사실은 그를 통해 수많은 민족들이 주께 돌아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략과 올리브와 계피처럼 찢어지고 상하고 고통받고 벌거벗겨지고 짓이겨져서 그로 인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가 시작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만들어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흘러간 그 성령의 부어짐이 성도들에게 부어질 때 그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연합하고 그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 될 수 있어요.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안 들어가도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 맛 우유로 판매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성도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성전이나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인 거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기름 부어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교회이고 성전이에요. 왜죠? 여러분, 이곳에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으로 교회됨을 나타내면 안 돼요. 정치적인 색깔로, 우리의 뭔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부유함으로, 우리의 건물로, 우리의 숫자로 우리의 교회됨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한지 아닌지, 그것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산제일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요, 좀 기름기가, 느끼함이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메말라서 늘 인상 쓰지 말고요, 좀 느끼하게 보여도 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가면 성도들의 표정이 다르대요. 늘 인상 쓰고, 늘 모이면 서로 나 싫어, 밥맛 이러는 공동체 말고, 늘 모이면 예수 자랑하고 은혜 받은 거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지만 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